여러분의 과거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에베소서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오늘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이름 혹은 그 자녀의 이름 중에는 꼭 은혜 혹은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와 가까운 단어가 카라인데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도 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특별하고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장엄한 찬송을 쏟아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그분의 계획대로 일으키실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옛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폼 잡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 인간이 살아서 활동은 하는데 사실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어있는데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좀비예요. 정상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 인간이 아무리 살아 움직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정적으로 죽은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예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혼이 떠나가면 죽었다라고 닥터가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죠. 나무가 바땅에 박혀 있을 때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나무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죠. 이미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물속을 떠나 있을 때 이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를 알려면 그 반대인 생명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반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이고요, 죽음은 하나님과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바로 죄다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첫 번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그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요 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여기 조금만 가면 아메리칸 리버가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연어떼가 저 오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화장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덩치가 큰 연어라 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물결에 흐르는 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연어가 있어요. 그것은 죽은 연어예요. 여러분, 강가에 보면은요, 아무리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대한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고, 남들이 어찌 되었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내 개인의 이익과 행복 추구가 최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에 그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달라 보여도요, 들여다보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다 비슷해요. 크게 봤을 때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두 번째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뭐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난 그런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쫓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다. 여러분, 좀 섬뜩하죠. 근데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난 죄 지어야지,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저절로 죄가 지어집니까? 죄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본능대로 움직이면은요, 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요.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더 잘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끊겨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기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그냥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악한 영의 원리가 내재하고 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근데 이 육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잘 훈련된 우리 인간의 인격, 기능들, 이것을 성경은 육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너희의 본능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해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추구해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자아를 추구해라, 네 본능대로 살라,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죽어있는 상태였다.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녔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치며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던 존재였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단히 불쌍한 존재였고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신앙 좋은 척, 처음부터 의로웠던 척하지 말고 입 다물고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여기에는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왕이 천민을 사랑하는 정도, 과분한 친절,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긍휼이 풍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셔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셨다면, 사랑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스스로 다 지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첫 번째 동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일으키셨다. 세 번째는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심장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 심장 멈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죠.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살려놓으니까 여전히 맥이 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언제 또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거예요. 살려놓고 끝!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지만 그 캄캄한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키셨어요. 그 일으키심에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2절, 3절 그런 부정적인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6절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지위, 새로운 가치, 이것을 부여받은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교는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일요일 단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every single day, 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이미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이 땅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 땅의 것을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살리셨고, 따라서 할까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동사는 다 과거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현재의 영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완료 시제를 사용한 거예요. 이미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내 죄악된 모습이 딱 변화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오래 걸립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뜻을 내가 동의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법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전에 농장 주인을 만나면, 그 백인들을 만나면 여전히 굽실굽실거리면서 노예 행세를 합니다. 노예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데, 마귀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데 생명의 잔을 마시지 않고 자꾸 사망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며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실체가 보이고 그 모습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성격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구원에서 이 믿음과 은혜의 역할을, 구원에서 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8절에서 말하는 구원에서 믿음과 은혜의 역할을 보면, 자, 여러분 5절에도 보면은요, 삽입구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믿음 그리고 또 구원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온갖 좋은 속한 좋은 것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 생명?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그래서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업적입니다. 우리의 수고입니다.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업적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미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냐? 하나님이 99% 다 해놓으셨고 우리의 믿음이 1%라도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것은 나의 수고야, 나의 공로야, 이게 나의 업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서 우리의 행위나 행함은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총괄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9절 말씀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을 우리의 행위의 근거로 둔다면 어제까지 착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실수로 죄 한 번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내일 운 좋아서 천국, 모레는 또 지옥. 일평생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저 지옥 간 사람 보라고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걸작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피조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셨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좋았더라, It is good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브,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선하다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닿았고 악이 전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넘어가고 5장 넘어가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몇 번 더 언급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선한 일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선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faithfulness, 신실함, 그 신실함을 힘입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것, 그것이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는 자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과거의 너의 모습을 기억해봐라,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아마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너 아직도 그 은혜를 못 받았느냐? 넌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그렇게 은혜가 없느냐? 이렇게 공적인 자랑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은혜마저 마치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 자신의 의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누구는 누구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 내가 죄인이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우리는 걸작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넘어질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내가 노력해서 붙잡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실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말, 작은 사랑의 손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야, 저 사람 진짜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노래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